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마치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인터를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의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많은 기성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추석에는 무려 6일 동안이나 되는 긴 연휴를 허락했기에 고향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풍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금년 추석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우리 남은 전원교회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모든 정을 다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이 고향을 떠난 후에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나의 고향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로서 그는 이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망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저 나은 본향, 저 천국, 영원한 우리 집을 더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고향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우리의 고향은 내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신 천국이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복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브라함 역시 받을 복이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리했고 그의 아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고백하기를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130년 동안 사는 동안 나그네의 길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 역사를 보면은 나그네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백지 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슬프고 그리고 고달픈 노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안정을 이룰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래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는가?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바벨론의 그만 강가에서 명절이 되면은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무려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진 집시와 같은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의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 모두가 나그네임을 전 인류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생은 나그네요, 하나님은 나그네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 땅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이야, 하늘이 내 고향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잠깐 머물다 가는 여관집이에요. 뭐라고요? 여관집. 이 지구는 여관입니다. 여관. 지구는. 이 지구를 우리가 전세를 낸다면 많이 내면 100년 전세를 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80년, 70년 전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33년 동안을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돈을 벌어도 큰 집을 가졌어도 훈장을 달고 명예를 얻었어도 성공해서 금자탑을 쌓았어도 이 한마디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나그네입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나그네입니다. 결코 이곳으로 사는 자가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사실 나그네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명절이 되면은 수천만 명의 인구가 고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석 명절 때 보면은 최대 인구가 3천만 명이 이상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고향은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은 바다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절절절절 흘러서 바다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불은 저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죽으시면 돌아가셨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돌아가셨다. 어디로요?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몸은 땅에 누워야 편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전 세계 인구는 오늘도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땅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땅으로 들어가고 하늘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하늘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50년 후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아마 100년 후까지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선혁이하고 선혁이 이렇게 어린 애들, 지금 어린 애들은 이렇게 10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할렐루야 살려나 모르고 우리는 앞으로 50년 후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있어요? 50년.
지금 30살이 있으면 50년 살겠네. 50년. 그때는 다 우리의 본향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향으로 찾아가야 돼요. 다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 너머의 고향으로 가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고향으로 삼고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도 지구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엄청나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70세가 되면은 70km로 이동을 하고 80세가 되면은 80km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은 인간이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고향이에요. 고향은 언제나 좋은 곳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땅의 고향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해암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면 해야 돼요. 계속해요. 예,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 그리고 날마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이 그치지 않는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15절과 16절에서 시작.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떠나온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다면은 얼마든지 자기 고향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은 한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내 본향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들의 고향 개념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 그리운 추억이 담긴 곳,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감싸주던 곳으로서 과거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과거에 속한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 그러나 하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에요. 아멘. 하늘 고향은 영원한 고향입니다. 아멘. 하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세계입니다. 아멘. 인간이 지닌 본능적 심성 가운데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래서 저 신앙민들은 향수에 젖어서 늘 눈물 흘리며 가슴 태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명절 때가 되면은 저 임진각에 가서 자기의 고향 산천을 바라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느끼는 아늑한 모정이요, 그리고 안식처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 본향을 잘 사모했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고향인데, 그것도 부모님 살아계시면 고향에 가고 싶지만은 부모님이 세상에 떠나면은 고향을 잊어먹어버려요. 가도 누가 방대해 줄 사람도 없어. 가도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향을 사모합니까? 고향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알아주는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명절이 오면 너도 나도 고향을 찾아가는 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문전에서 기다리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죽는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갈 마음이 없으면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허상.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의 애국을 흠모하다가 다시 내 고향 다시 애국으로 가서 종살림에 살자고 그것을 흠모하다가 광야에서 다 탄식하고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확신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아니 돼요. 아멘 좀 크게 해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주님이 토해버려요. 절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옛날에 믿음의 설교들은 구름만 이상이 떠도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그러니까 늘 천국을 바라봐요. 늘 오늘은 구름이 어떤 구름이 떴나? 마귀는요, 틈을 타고. 그런데 주님은 구름 타고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한번 구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늘 이렇게 하늘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주일날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반드시 주일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놀러 다니고 내일 보고 다니고 절대 아니 돼요. 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어요. 아셨어요? 안식구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이 십계명을 받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는 날도 7주를 49, 그 다음날 55순절 50일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도 반드시 주일날 오시리라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주일날 절대 내 일부러 돌아다니면 안 돼요. 주일 잘 지키세요. 아멘. 자신이 없죠. 천국 가면 좋아요. 요즘 살기 좋으니까 뭐 주님 늦게 오셔도 좋지. 살기 좋으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으로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어요. 저들은 핍박을 받고 소령을 겪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것조차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냥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다 박해를 받고 갔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고향이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벌어도 나그네요. 출세를 해도 나그네요. 빌딩을 가지고 화려한 명예를 얻어도 다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 두고 떠나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주머니에 뭐 입어요? 수의 입어. 근데 거기에는 가지고 갈 주머니가 없어요. 다 놔두고 갈 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들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돌아갈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천국 본향이라도 갈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고향을 갈 수 있을까? 이걸 몰라서 토마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토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요, 고향이 없는 실향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고향이 없는 실향민들은 어떻게 고향이 없는데 가겠습니까? 여기서 실향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실향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실향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이는 집과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실향민은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국법을 어기고 국법 추방되었거나 나라에서 망명한 자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들은요 본국에서 용서를 해줘야만이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천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뭐예요? 여건과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건과 비자가 있어야만이 입고 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인정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받아야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것이 여권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비자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걸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뭘로 인을 쳐셨을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을 쳐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알기 쉽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못 믿으면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 하나님도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지금 신랑 가서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인을 치고 보증으로 할렐루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인을 치는 것이 옛날에 우리 누나들 시집갈 때 보면 연지 찍고 본지 찍고 그리고 시집 갔어요. 뭘 찍고? 연지 찍고 본지 찍고 그 다음에 뭘 타고 갔어요? 뭘 타고 갔어요? 네? 꽃가마 타고 갔어요. 꽃가마. 인지 찍고 여가 인지요 본지요 인지 찍고 본지 찍고 꽃가마 타고 꽃가마가 뭐예요? 낙원 꽃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낙원이라는 꽃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여기만 아니에요. 내가 등록된 그 교회에 꽃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꽃가마 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사모하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의 것,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이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73편 25절에서 고백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말은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모할 사람은요
주님 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출생지를 기록해야 돼요. 출생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하러 가십니까? 당신이 지금 태국을 간다, 캄보디아를 간다, 필리핀을 가면은 뭐하러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적어야 돼요. 네, 용무를 물어요. 그 다음에 용무가 끝나면 세 번째는 용무가 끝나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용무가 다 끝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행성지를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용무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출생지. 우리는 코리아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뭘 하러? 용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지루하며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오라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게 될까?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고향으로, 광주로, 전주로 가버릴 사람 없어요. 없어. 그때 어디로 가요? 포천으로? 어디로 가요? 대전으로 가요? 우리의 갈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한성 천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잘 아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모하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